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무리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걸어가세 믿음에 섰어. 나가세 의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장소가 하나님만 찬양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영광 받아 주소서. 영광 받아 주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수가 이전에 대비하여 20%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가 줄어든 게 아니라 80%가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냥 시간 때우기식 그렇게 지나가는 예배가 드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아 경배해.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영광,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높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이해. 뭐 이해관계가 있다, 뭐 이 이해로도 사용을 하지만 지금 오늘 이야기할 것은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 뭐 깨달아 암, 뭐 이런 뜻의 이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 이것이 단순히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 라고 할 때도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사는 것은요,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한다면 다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4절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요, 들라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21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앞에 말씀을 보면요,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사울은 약 600명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힘을 주셔서 할례받지 못한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치겠다, 주의 이름으로 저들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된 그런 전쟁입니다. 600명 정도의 군대에서 이제 21만 명의 대군이 된 건 엄청난 사건이죠. 지금도 21만 명이라는 숫자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사울은 지금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징집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오늘 어저께 큐티 내용인데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것이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자신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낼 자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대표해서 싸울 자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냥 존중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러니까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벌하실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요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말렉이 방해를 했어요. 이는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징계를 받기 직전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다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네, 사울은요 겐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말렉 사람 중에서는 겐 사람들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 사람들을 치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출애굽할 때 대적한 일로 이들이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겐 족속은 아말렉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겐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매우 친절을 베풀었었던 족속입니다. 사울은 겐 족속에게 아말렉을 지금 떠나라. 우리가 지금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겐 족속을 지금 보호하고 피신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어떠한 말씀과 행동을 하셔도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는 어떤 겐 족속까지 전부 다 겐 족속을 빼내서 아말렉 족속만 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사람은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징계를 받을 사람은 징계를 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실 7절의 내용은요 매우 엄청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당시 상황의 지도나 지리적인 여건을 생각하면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자,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에 그 술이라는 지역까지 아말렉을 친다는 것은요 엄청난 토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 너무 과장됐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매우 넓은 지역을 토벌한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아라비아서부터 이집트 바로 앞에까지 토벌을 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큰 토벌입니다. 어찌되었든 엄청난 징계가 이어집니다. 자, 8절에 아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각이 사실은 어떤 사람 이름이라기보다 이집트는 이제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했죠. 아말렉은요, 왕을 아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울은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근데 다 진멸하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매우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을 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쟁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방해를 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겐 족속을 만났어요. 자, 겐 족속은 아말렉 족속이 아니죠. 그래서 겐 족속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겐 족속이 아말렉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어떤 아량을 베풉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사울이 어땠을까요? 자, 겐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임을 아마 얻었을 것 같아요. 와, 사울은 선왕이네. 겐 족속은 당시에 우리에게 호의적이었고 그들에게 우리의 왕 사울이 선을 베풀었어. 와, 사울 왕이 왕으로 재량을 지금 펼치고 있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네. 그러니까 지금 이 왕 말의 한마디에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진멸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과 겐 족속들이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매우 높였을 것입니다. 자, 사울도 아마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겠죠. 자, 겐 족속 입장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고 겐 족속도요. 와, 이스라엘은 믿을만하다. 우리 기억하고 있다.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과 친교 정책을 좀 맺어야 되겠다. 외교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그래서 겐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을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울이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서 와, 우리 왕이 역시 대단해. 뭐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막 뿌듯했을 거예요. 와, 역시 왕은 이런 왕이지. 이제 우리나라가 누군가를 보호할 만한 국력을 갖췄구나. 아, 이 나라 좋아졌네, 이스라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자,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매우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자, 600명만의 군사를 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공격했고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0명을 넘어서 21만 명의 군사를 가지게 됐어요. 그것으로 인해 겐 족속과 이스라엘 자체적인 어떤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주 행복했겠죠. 그리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아, 이 정도면 나는 아주 훌륭한 왕이야. 좋은 왕이야. 그리고 나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대승을 거둡니다. 자, 아라비아부터 이집트의 어떤 그러니까 아라비아부터 이집트의 거의 이제 초입구까지 엄청난 지역에서 대승을 이루어요.
심지어 아말렉의 왕 아각까지도 사로잡습니다. 자, 아각을 사로잡은 다음에 사울은 아마 한번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을 거예요. 아, 이거 완전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대승인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자신의 어떤 생각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뭔가 아깝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굳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이유가 있나? 이거 좀 비합리적인 거 아닌가? 여기 보니까 좋은 양과 소, 기름진 것, 어린 양들이 넘쳐오르는데 이거 굳이 다 죽이면 뭐하지? 그리고 이 정도의 부면 나라의 힘을 키우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난 지금 왕까지 잡고 있어. 이 정도면 다른 나라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저지릅니다.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모든 가축을 진멸해야 되는데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믿음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 이건 논리적이지가 않잖아. 어떻게 말씀이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칩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나는 옳거든.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넌 그냥 듣기만 해.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우리 답정너라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답정너. 무슨 말이냐면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뭐 이런 답정너라는 단어가 있죠. 그냥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신앙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뭐 크리스찬으로서의 이웃사랑의 부분이든 뭐 어떤 부분이든 답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든 뭐든 그냥 나는 그냥 my way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같은 대답을 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좋은 것을 남겨두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이가 없죠. 왕 맞잖아요. 근데 왕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자, 왕이 왕처럼 행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자, 2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들라임에 섰을 때 사울은 왕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겐족속을 만났을 때 사울은 왕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만났을 때 사울은 왕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네, 잘못된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맞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설교가 이상한가요? 사울은요, 왕이 될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맞았어요. 왕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 이상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까지 행동을 하면 됐는데 권위 이상의 행동을 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사울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왕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분은 왕이 맞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이 맞아요, 사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긴다면 이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울을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답답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떠느냐? 너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와 어느 곳으로 가는지 아느냐? 너희는 진정한 사랑을 아느냐? 네가 진정한 공의를 아느냐? 네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자, 대답해 보아라. 마지막 질문이다. 너는 네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왜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답정너와 같은 행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대답만 하면 되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정말 답답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왕같이 대우를 해주시지만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온전한 지혜가 없습니다.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자, 그럼 이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죠? 너무 말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이네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은 조금씩 들어봤겠죠. 자,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 뉴스, 드라마, 유튜브는 엄청 많이 보고요. 그리고 책들도 교양서적이랑 신앙서적들도 많이 은혜 받으면서 읽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읽나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뭔가 알아야 순종을 하죠. 성경 말씀에 있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져서요, 스마트폰만 딱 켜면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번역본들도 참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개정 성경과 개역 한글 성경, 그리고 새번역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어도 성경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영어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많이 번역본들을 읽어야죠. 그러나 저도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본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랑 새번역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좀 어려우시다면 새번역 성경을 추천해 드립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아무리 지혜해 보이려고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가끔 세상에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너무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행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더 이상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리고,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행하며 그것이 참 지혜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또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는 새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의 지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나를 주장하고 싶고 나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내가 진정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 삶이 불가능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힘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